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심과 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강호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고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률을 이야기할 때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은 9%였습니다. 그런데 이 9%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축구 해설위원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9%의 확률을 노력과 희생으로 100%를 만들었다. 우리 선수들이 9%의 확률을 노력과 희생으로 100%를 만들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기쁨이 가득하고 또 다시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구 경기의 결과를 보고 또 이 어느 축구위원의 이 해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과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9%의 확률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9%의 확률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예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과 또한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일들을 9%의 확률의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100%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이와 같은 기적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 받읍시다.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지만 그들의 형제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헌신한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넘치는 축복을 해주었고 그 축복과 함께 그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많은 보상된 재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풍성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깨우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음과 금과 동과 철과 많은 의복을 가지고 그들의 고향 땅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들에게 이제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기까지 그들이 먼저 누렸던 안식을 그의 형제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전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위와 안락을 구하며 살 수 있었지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헌신이 지금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심고 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워준 것, 그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주께 순종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지혜라는 사실, 지혜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행동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누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도 수많은 보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생수 한 병이라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잘 주의 깊게 보면, 그들이 보상받은 많은 그 전리품을 그들의 형제들과 나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하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보상받은 것을 돌아가서 그의 형제들과 나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보상받은 것을 나누라 한 형제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로 요단 동편 지역,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에 남아있던 그들의 형제 지파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이 말은 전쟁에 참여한 그들이 수고했지만 그들이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의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독차지하지 말고 그곳에서 자기의 땅을 지켰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겉으로 보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말 같지만 이 말은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처음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주신 원리였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쟁에 나아갔던 군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전리품을 회중에 남아있던 그들의 본토에 남아있던 회중에게 그 전리품을 반분하여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러한 전리품의 배분의 원칙은 모든 백성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한 공동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분명하게 심어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원칙은 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 땅에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글락을 공격하였던 아말렉 사람을 무찌르고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시글락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언약의 공동체로서 일체감과 동질감을 이러한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되새기기를 바라십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이 어떻게 지켜갈 수 있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기쁨은 배가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작은 헌신에라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누며 베풀며 형제 자매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받은 기쁨,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삶으로 더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두 지파 반은 이제 요단 동편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갔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가의 요단 동쪽과 서쪽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커다란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난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마도 그들이 쌓은 제단은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였고, 그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 제단을 보면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하기 하도록 만든 믿음의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일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로에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을 때는 바로 다른 지파들과 상의해야 하는, 상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과 상의하지 않고 시행함을 통해서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은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강 동쪽에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의 9지파 반은 즉시 실로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바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지파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우상 숭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바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쌓으라 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9지파 반은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2지파 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니 그들은 아마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제단의 모형을 쌓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새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상의하지 않고 섣부르게 한 그들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오해에 자칫하면 전쟁의 불씨가 될 뻔하였던 것입니다. 곧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모형의 단을 쌓은 것이고, 또한 요단 서편의 이 9지파 반은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이 싸워준 형제들이 할지라도 그들과 싸움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2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착 초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반은 신앙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리하는 대척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처음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상의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일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는 지역과 지역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 없이 일어난 일은 자칫하면 전쟁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신중하게 더 소통을 하면서 이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섣부르게 일을 처리함으로 신중하게 일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소통의 수단과 또한 많은 통신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신의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 잘못된 이야기, 아직도 팩트가 확실되지 않은 이야기를 올렸을 때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올려서 때로는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생각을 쉽게 SNS 계정에 올려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충분한 소통,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을 절제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오늘 이 2지파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소동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절제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말을 가려서 하고 또한
모든 일들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